아파트 안팎에 대해서 어저께 좀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전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꼭 뭐 아파트 분위기겠습니까만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또 이 아파트 전도 전략이란 말을 붙이게 된 동기는 기존 우리가 지금 사람들 부르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심을 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전도 운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이 월월 화요일 현장 팀사에게서 이제 거의 이 하나씩 우리가 이제 전략이 나와져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지금 보니까 이제 다행스럽게 그 전략이 이제 전략으로만 끝 안 나고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모이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의 역사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런 기대지겠죠. 되지기 때문에 월화 집회에 대한 상당한 많은 이 전략들을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제 교회마다 또 이런 일이 조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다락방 하는 교회끼리 또 이 교인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하는 목사님들은 좀 그런 부분을 좀 능가했으면 좋겠다. 이 교인이 갈등이 있어 가지고 흔들리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목회자가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또 갈등이 있기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나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헤매이다가, 뭐 때문에 헤매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헤매이다가 지역 복음화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뜻인데 멀리 우리 교회까지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다락방에 있는 멤버들이 그런 부분들은 오해는 안 하겠지만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분들만 한번 시간 내서 다 만나보려고 합니다.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역 복음화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그 사람 개인이 전국으로 꼭 뛰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그런 사람도 찾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역이 갈등이 있어 가지고 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역을 좀 이해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는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다락방하는 복음 전하는 완전 예수 때문에 담냈다고 하는 이 교회에서마저 이제 그렇게 되지만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 그럼 우리가 앞에 정식군들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어지간하면은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가능하면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싫든 곱든 지역을 살려야 되고,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라도가 첫째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강원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강원도를 살려야 되는 게 첫째 사명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있는 지역에서 복음 전해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지금 많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 전도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교회를 뒤에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나갔다 하고 교회 갈등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는 단 5분이라도 마귀를 너무 즐겁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마귀는 아니지만 그 마귀들이 이제 자꾸 약사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시간한 건 우리가 각각 희생하면서 참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언제든지 보면은 뭐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찍고 나면 그 뒤부터 역사하거든요. 언제든지 시간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제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고 조그만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목사님들 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데군데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첫 번째 문제는 그 사명자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사명자들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은 단 한 명도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서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고, 또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다락방 전도하는 목사님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더 도와야 됩니다. 더 그래야 그분들이 그 지역이나 다른 데서 이게 피해 보는 거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마저 그래 버리면 그 극복하기 힘이 듭니다. 극복하기 힘이 들어서 목사님들은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인들만 쳐다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사로 이렇게 하지만은 목사님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마음의 비중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 안 보내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전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아파트는 많이 들어서고 그렇습니다. 조금 아파트 전도하는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략을 팀 사역 통해서 5분야의 해답을 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거든요. 저 몇 번이라고 아까 아파트 전략에서 첫 번째 전략이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통해서 답을 주는 것이니까, 아파트에서 여러분이 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집을 그냥 미션홈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5분야에다가 해답을 줘야 됩니다. 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 종류였을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해답을 먼저 줘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답이란 무슨 뭐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존 신자에게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기존 신자들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란 말은 중요한 부분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걸 꼭 알게 만드는 게 확신입니다. 뭐든지 확실히 믿는 건 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부분을 확신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팀 사역을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나 초신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창세기 3장을 깊이 해결하고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큰 답이 될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팀사역 하다 보면 충성된 자와 사명자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진짜 응답받는 비밀을 말해줘야 됩니다. 진짜 응답받는 비밀이 아까 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그리스도만 누리게 되면 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누림과 성경적 전도 방법 모르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도 모든 면에 다 실패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 정치인들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 말면 청와대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지금 성경적인 전도 방법 말면 모든 교회는 사업에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놀라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거의 완벽한 방법을. 저것만 깨닫는다면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 사역 통해서 근본적인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쳐다보면 막 아주 갈급한 자 있습니다.
갈급한 자를 쳐다보고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막 내 메시지 듣더만은 막 완전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갈급한 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갈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하지 않지만은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억눌리거든요. 억눌리니까 여러분에게 답이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팍 달라붙죠. 그 사람이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영적인 문제가 가지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이쪽 분야로 이렇게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때 굉장한 문들이 열립니다. 이런 것을 아파트에서 팀 사역 통해서 자꾸 그렇게 팀 사역부터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팀 사역. 자, 팀 사역 통해 5군데 해답을 줘야 되는데 연령별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연령별 치유. 이게 이제 팀 사역이거든요. 분명히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아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은 경험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경험이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경험이 단순한데도 영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 막 그 꿈도 이상한 꿈 계속 꾸고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거,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창세기 3장과 해결책, 그걸 가지고 답을 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설명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100%가 다 막 바른다 그렇게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령별입니다. 중고등학생은 또 다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데다가 문화 접촉을 인해 가지고 이 병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분야를 놓고 치료해야 됩니다. 답을 줘야 됩니다. 아까 메시지 좀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또 다릅니다. 기초적인 분야가 해결이 안 된 데다가 교회에서만 안 가르쳐주니까 해결이 안 된 데다가 이미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나쁜 문화와 습관은 다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들은 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전문 지식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날이 갈수록 캄캄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도 여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 보고 어떤 면은 딱 써면서 얘기해도 돼요. 알아듣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여기 있다. 당신이 이게 해결 안 된다다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당신이 이게 해결 안 된다다가 지금 대학까지 다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전부 인생 말년에 어려워지고 답이 안 나오고 그렇다. 지금 세계가 지금 어둠에 빠지지 않았냐.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지 않냐 이거를. 이 당신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답을 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답이 되거든요. 좌우지간 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5분야의 해답을 주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많은 것에도 그 사람에게는 한 분야에 속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각 직장인이나 특히 공단 이런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뭐 때문에 당신이 산업성이 해야 되느냐 얘기해 줘야 되는데 기초 문제가 전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해결 안 된다 해서 초, 중, 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거 안 된 데다가 사회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이 전문 분야가 있게 됐어요. 이제 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그냥 대학도 졸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기술도 가지고 자기 전문 분야다. 여기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 사회라고 하는 생활 현장을 지금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길 길이 없죠. 답을 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 안에 여자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것은
기초적인 거, 문화적인 거, 지식적인 거, 생활적인 게 다 포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뜯어내야 됩니다. 이걸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런 것들이 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 팀 사역 중에서 내용은 제일 잘 정리돼 갖고 이렇게 해놔요. 이건 어디서 했냐면 주로 아파트에서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무조건 하면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갈급한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은 되겠지만은 성령께서는 틀리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초신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사명자냐, 아니면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냐,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에는 그거 이길 수 있는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다릅니다. 지금 어린아이하고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상숭배 빠진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이게 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라도 지금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답을 주는 거예요. 팀 사역이 거의 답니다. 자, 이렇게 되질 때 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영적 치유를 하는, 이게 이제 본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 문제가 시작이 어디서 됐냐, 이걸 알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이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당신 문제가 언제 시작이 됐냐? 당신에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왜 한결같이 종교를 가지고도 실패해야 되느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하나님 소속이 아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참 고맙고 좋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계신 당신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 그러면 소속이 어디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점괘도 나오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해주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알다시피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 왜 그러냐? 우상숭배 하면 좋은데 왜 자꾸 어려워지느냐? 에베소 2장 2절 속는 거 아니냐? 자, 이거를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당신 집에 이 문제가 들어오게 돼 있다. 또 이까지 안 들어오면 언젠가는 이게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뭐가 들어오게 됐나 하면은 실패가 들어오게 돼 있다. 증거 얼마든지 될 수 있죠. 혹 다행스럽게 정신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실패하지 않다 할지라도 안식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안식이 없지 않냐? 정말 확신이 있냐? 왜냐? 영혼 문제 아니냐?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반드시 이 문제 오고 죽기 전에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반드시 유산이 있게 되는 것이다. 육신적인 것도 유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땅 많이 가 있으면 자식이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유산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증거를 대주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무당을 했는데 정신은 자녀가 돌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선조 때의 우상을 특별하게 섬기는데 왜 손자가 어려움 댕깁니까? 이게 영적인 딱 흐르는 유산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오면 3, 4대까지. 그러면 이거는 유산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 낳아가지고 유아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아주 철없는 아이를 데리고 우리는 주일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유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사 문제 이런 거는 당신이 죽어가지고 그 집에 밥 얻어 먹으러 가는 게 아니다. 이게 당신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알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없는 나라로 가는 것이고
당신이 밥 얻으러 가는 게 당신 죽을 뻔데 무슨 밥을 먹냐. 이게 지금 전부 귀신 활동이다. 이거를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줄 때 영적으로 문제가 확 풀려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시작이지요. 시작을 치료해 버려야 돼요. 요걸 보고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치료해 버려야 돼요. 당신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 뭐 몽땅 많이 일어난 거지만 원인만 딱 없애버리면 돼요. 나머지 거는 싸우면 되니까. 자, 시간 없으니까 간단한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팀 사역 통해 가지고 이제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탐색이고, 이 부분은 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결론이거든요. 결론에 반드시 지어줄 게 있는데 그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에게 이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치유해 버려야 돼요. 결론 부분이요. 우리가 팀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과거도 있거든요. 또 사람들에게는 간혹 가다가 이 충격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경험이란 게 있습니다. 안 좋은 경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무슨 하나님 만나도 어려운데 하나님 안 만나서 거의 다 옛날에 그 불행했던 이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의 병이 돼요. 그러면 모든 생활에 이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여기서는 너무 깊이 말하면 상대방 비밀을 말해야 되니까 하지 말고 요 분야에서는 간증을 해요. 뭐 거의 적효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거 간증해요. 그리고 간증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너무 감사한 일. 그러면 간접적 체험을 시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여러분 얘기를 다 들으면서요, 얘기 듣고 난 뒤에 나중에 자기 문제를 털어놔도 되고 안 털어놔도 됩니다. 뭐 안 털어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말 잘해가지고 감동주가 털어내도록 하면 안 좋아요. 그죠? 속으로 그렇구나 막 기뻐지죠. 그렇구나 이렇게 되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특히 상대방들 은혜 받으면요 막 털어놓거든요. 안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틀어놓는 회개법도 있다고 하는데 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인간이 그 뭐 다 틀어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말라고 그렇기도 합니까? 그러면 뭐 진정한 회개하면 틀어놔야 돼. 그래요. 틀어놔 보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인간적으로 완벽했는데 다윗이 겉보기로는 전혀 우리아를 전쟁터나 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 아무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계획을 딱 짰거든. 그래 다윗이 그걸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게 상처 있습니다. 이거를 없는 것처럼 있는 사람도 있고 확실하게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간증을 통해서 이 진정한 감사하다. 여기에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마무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팀 사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하는데도 한두 시간이면 됩니다. 이걸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맞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초신자의 경우는 초신자고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살입니까? 맞는 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초신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시달리는 지금 어른이라. 그러면 요거 담아주면 되거든요. 그래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눈물 다 하거든.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이제는 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치유하는 것이다. 그 시간 얼마 안 걸리지. 어떤 면에서는 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절대 부흥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예배당 강단에서는 될 수 없는 게 딱 그냥 팀 사역을 통해서요 그룹으로 맨투맨으로 딱 답을 주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제 뭐 늘 천국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갈등 온다. 원래만 예수 믿으니까 막 늘 기쁘고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 위기도 오고 시험도. 이게 바로 기회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방법은 응답 주시기 전에 당신을 위해서 문제를 먼저 주실 수 있다. 그걸 가르쳐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즐겁게 유혹을 가지고 건너오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행복은 어떤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올 수도 있다. 그런 대부분이다. 왜냐? 당신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다.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혹 예수 믿고 답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다. 여기에 속지 말아라. 그때 언제든지 답을 찾아내라. 야고보 1장 1절에서 5절. 온전히 기뻐.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왜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아니지만 팀사에 갈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하면 이제 서론이다 뭐 이런 말 할 거 없고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마음속으로 이제 탐색이 있어야 됩니다. 탐색이 뭐냐 이거거든.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이제 탐색돼서 막 탐색된 그 분야를 붙잡고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주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저래 되면 더 이상 이제 말할 거 없어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팀사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꾸만 많이 말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면 기도하게 만들어 이제는. 그러면서 진짜 응답받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자꾸만 막 또해돌락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요원 아닌 줄 알면 됩니다. 그건 요원이 아니고 자료 얻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건 요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눈치를 딱 채야 돼요. 그러면 쓸데없이 뭐 자꾸 그래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답이 나오게 되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달아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영적 문제이거든. 그러면 착각해갖고 내가 이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완전히 부흥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감동 딱 받아가 있는데 감동 받습니다. 여러분이 막 어려운 지에서 메시지 받으면 감동되거든. 감동 딱 받아 있는데 그 다음날 갈 때 막 이상한 양복을 야하게 입고 꽃을 들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주 편안하게 그냥 가서 메시지 나오고. 여자들은 그 코스모스 한 송이 보고도 감동을 받는데 다발로 들고 들어가 버리면 아주 감동을 충만하게 받아버립니다. 그런 감동은 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러고 다 행사 나오고 그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그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막 진짜 우리 다락방만은 그러지 마세요. 막 또 팀사에 나면 저 교회하고 연결을 싫어. 어쨌든 내 교회. 그러면 그게 더 손해라니까 그렇네요. 그래 안 해야 교회가 이익이 됩니다. 그럼 내가 늘 말하nap디가 믿음이 없으면 머리가 좋아라고. 머리가 안 좋을 때는 머리를 쓰지 말라고 안 합니까? 그래야 본전이라도 하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세 가지는 명시한 믿음이 아주 없거든. 머리가 썩 좋아버리란 말이에요. 머리가 썩 좋아버리면 내 자랑 안 하거든. 내 자랑하면은 그게 이게 나를 우습게 본다 속으로. 그게 머리 나쁜 거요. 정말로 내 자랑하고 싶거든. 절대 하지 마요. 그게 나를 인정하는 기거든. 안 그래요? 그래 머리가 진짜 좋으려면 썩 좋든지 안 그러면 아예 나빠버려요. 그냥 말로 하지 마요.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도록 이래야지 손해볼 짓을 하지 마시라고. 혹 여러분 교인이 여러분을 싫다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락방에 멤버가 아니라 갑자기 4개 다락방 하다가 어느 날 이기면 식성이 바뀐지 또 저리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째째하게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흠사살 얘기하고 가지 마라 하고 뭔 장사합니까? 우리가 무슨 보험회사를 합니까? 이럴 땐 좀 폭을 펴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또 하시는 사역은 여러 가지구나. 이 사람이 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구나.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딱 넓혀지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여러분 볼 때요 굉장히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그랬다가 그 사람이 그거 갔다가 자기 받을 만큼 은혜 받고 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지도해주고 이래야지. 막 가는 놈을 뒤에서 막 쫓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저쪽 욕하고 막 저거 손 엉터리다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다락방에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역사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잘 알거든요. 지금은 긴가민가인 게 착하지 답이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전국 신학원 안 해봤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와 우리가 지금 많은 들어오는 수입 제게는 전부 우리 전도비로 다 않습니까? 남 도와주면 되지 내가 여러분 도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요 신학원인도 해보니까 딱 돈 되니까 벌써요 이게 무슨 살림살원에 남은 거 좀 보내다 또 내가 거지 동영해서 늘 사정이 이 본부의 돈이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언론비만 해도 얼마인 줄 압니까? 그리고 나가 있는 선교사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 처리 없어도 너무 없지. 좀 이렇게 보내달라 하면요 그걸로 내미적합니다. 그거 자기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이게 누가 있냐? 신학원생들 헌금한 돈입니다. 헌금한 돈이기 때문에 그걸요 적절하게 선교비를 써야 돼요. 그걸 왜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이다.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돈만 생기면 눈빛이 달리지. 야 이거 진짜 이 보통 문제. 어떤 사람은 공공연하게요 내가 신학원 해갖고 우리 본부에 돈 얼마 주대란다. 근데 그래서 당신이 좋냐? 나는 받은 적이고 당신도 받지 당신 돈이냐? 우리 신학원생들이 일부러 헌금한 돈 아니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교한테 써야 될 거 아니냐? 왜 당신 가있냐? 그거 참 이상하네. 내게 사람들은 머리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지. 우리는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고 그거는 우리 돈이 아니요. 여러분 교회 헌금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교인들이 헌금한 거 아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씁니까? 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쓰는 거 아니요. 누가 개인이 갖고 갑니까? 그걸 그럼 도둑놈이지. 그거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까보니까 야 이거 앞으로 이 다락방 이거 문제구나. 이게 나가다가 지금 큰 역사에 날 것인데 이 남은 이 사람들이 다 바뀔 거 아니냐 말이요. 자기가 가지고 간 돈도 아닌데 그 돈에 그렇게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지금 뭐가 돼버리면 이게 큰일 나겠는데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불신앙인지 딱 들더라고. 이게 야 이 참 그래서 세상 살기는 어렵구나 싶어요. 누가 뭐 바다에다가 배를 한 채 그려놨더만 이게 진짜 내 같은 경우는 오만 거 다 당하니까 그래서 야 이게 참 우리가 이 작은 문제들에 자꾸 걸려드는구나. 꽉 넘어서 봐야 되는데 앞으로 다락방에는 분명히 역사에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비를 해야 되거든. 딱 그런 넓히고 여러분 교인들도요 좀 편안하게 사명 깨닫도록 이러면서 그것을 지금 확 넓혀야 됩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이런데 이거 우리가 지금 요원들이 막 들어가서 막 복음 들고 막 두고 뛰어야 되니까 그런 거 문제는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제발 여러분들이 이제 폭을 탁 넓혀가지고 오직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남도 남이지만은 여러분이 벌써 운기 잡으려고 하면 내가 죽는다고 벌써 내가 푸르푸르야 같이 산다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 하면은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떡하랍니까? 얘들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내가 안 그럽니까? 가능하면은 팀사에 외국에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하면은 우리가 가서 막 팀사에서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막 차비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절대 받지 마요. 다 이게 정말로 내게 하고 싶으면 교회 헌금해라. 그것도 다락방 이름으로 헌금해라. 우리 다락방 전도 훈련에서 한 걸 하고 당연히 헌금해라. 이렇게 바로 지도를 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평생 뛸 수 있는 물질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복음 문이 열린 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써야 될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폭을 넓혀버리면 엄청난 밭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맺어야 됩니다. 많은 메시지를 말하지 마실 것, 나머지는 기도하게 만들고 있어요. 많은 메시지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렇게 시작과 해답과 결론을 맺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팀 사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 열리기 시작하면 나가는 것이 현장 팀 사역 전도지요.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 받는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게 돼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에서 팀 사역을 쭉 하다 보면 이게 많은 것 같아도 한 사람에게는 얼마 아닙니다.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다음 나오면 이때부터 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제 다락방 운동을 전개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때 복음 편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복음 편지하고 새 생명은 수준이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지나고 나면은 현장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현장 메시지 할 때 놀랄 겁니다. 왜 놀라느냐? 새신자를 붙잡고 현장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이 옛날에 제게 들었던 현장 메시지보다도 훨씬 힘 있는 답이 새신자에 전달됩니다. 그게 그동안은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옛날에 현장 메시지 책 읽는 거 하고 그때 대상을 놓고 메시지 할 때는 완전히 막 힘이 붙습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역사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게 현장 메시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대지문은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주간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특히 제가 주간 메시지 인쇄하는 이유는 큐티 하라고 했습니다. 작업 큐티 하는. 우리는 지금 온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설명이 다 되진 것보다는 안 되진 게 좋습니다. 좋고, 옛날에 초창기 때 어떤 사람이 우리 다락방에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요약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래가지고 설명을 2장 석장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석 달 만에 문 닫은 걸로 알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되지 않겠습니다. 파고드는 데는 2장 이상이면 안 됩니다. 딱 1장이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현장 경험 해본 사람은 압니다. 책자를 가지고는 정해진 대학생들이나 CCC 내비게이터는 되지만은 현장에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오든지 말든지 1장씩 그냥 내줘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을 붙잡아야 되지,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거거든. 안 오는 사람을 굳이 찾아갈 필요 없다 이제. 그리스도로 답 줬는데 안 온다, 그거는 성령께서 오게 만들 것이지 우리는 현장을 중시해야 됩니다. 자우전 현장에서 답 나와야 되지 막 끈질기게 들어붙어 답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QT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안 하면은 그런 전도도 이게 참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냥 묻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락방에 전도하면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뭐 정은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니까요 참 넥타이 진짜 좋은 거 매더라고요. 저거는 넥타이 저거는 집중 기도해 나오는 건데 저게 참 보니까. 근데 내가 그 어른을 가보니까 넥타이 때문에 집중 기도할 사람은 아니요. 근데도 아주 잘 메고 있더라고요. 볼 때마다 넥타이 볼 때마다 잘 메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집중 기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그 스피릿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피릿도 있어야 되거든. 갑자기 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많이 이게 묻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QT 자료를 주는 것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한 그게 묻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책방에서 제 책을 그림으로 옮겨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그래 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당신 목에 칼 들어도 하겠냐? 이건 그런 운동이 아니다. 그리고 하면 수입은 될 것이다 앞으로. 이건 틀림없이 되니까. 그냥 수입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 수입복을 하지. 그러나 수입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익이다. 당신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 자료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다른 사람처럼 제가 이렇게 주간 메시지가 나오면은 말 잘 만드는 문학 전공 현상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다가 너무 좋은 말 하다가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겠냐?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좀 어수선해도 목사님들과 전국 세계 사명자를 나누고 여러분이 지금 60년 동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인을 붙잡고 60년 뒤집는 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간증 같은 거는 1년만 하고 나면 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뭔 운동이든지요, 여러분 몇 년 하고 나면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라는 분을 모시고 지역에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끌고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뭔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그렇게 머리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 부름받았는데 여기서 다락방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살 하면서 이제는 여운을 찾아냅니다. 여운은 커피 차지 마시고 살살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훈련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거는 뭐냐? 눈 여는 작업입니다. 여운 훈련의 가장 좋은 거는 부담을 주지 말고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일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눈부터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훈련을 이게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테이프, 비디오, 유선방송 이런 전략을 쓰면서 자꾸만 영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원에게 현장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쪼개 하지 말고 이 국내로 국외로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참고할 것은 우리 지금 국내외 상황이 전도가 잘 안 되고 있고 교회들이 보면 조직이 전도하는 조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는 타교입니다. 타교의 교인들이 구경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구경하다 보면 은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아갖고는 가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다락방이 욕을 얻어먹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운동하고 달라서 영원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락방은 욕을 안 먹고 유광수 목사가 혼자 사는 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자들 다 불러놓고 다락방 안 하겠다 이래보면 끝입니다. 모든 조직 해체, 나 다락방 안 하겠다. 그러면 즉각 교단에서 날 불러가지고 참 해괴했구나 하면서 불러가지고 이제 부흥사로 그 메시지를 썼게 되겠냐 이리 오락하면서 막 전국 교회에서 막 터뜨리겠지. 그게 이제 속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전부 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싸움은 왜 끝이 안 나는가 하면 계속 현장에 의사나니까. 그러면 현장에는 반드시 다른 교회 교인이 묻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예비된 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가 하면은 불신자 중에 예비된 자가 많습니다. 우리 눈은 저쪽을 돌려야 되거든요. 다락방만이라도 지금 불신자 막 건져내야 됩니다. 불신자 가운데 갈급한 자가 많습니다. 특히 불신자 가운데 충성된 자가 많고 완전히 예비된 사명자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교회 오는가 하면 망하고 난 뒤에 옵니다. 망하기 전에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불신자 가운데 구원 받을 사람 가운데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안 찾아가니까 길 못 찾고 헤매다가 정말로 답을 가진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길 못 찾고 헤매다가 다 까먹고는 그 다음에 절간에서 이제 나오고 교회 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은 누가 오는가 하면 다 까먹고 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요. 절간에는 가면 돈이 많은데 교회 가면 가난하다 이랍니다. 그거는 몰라 그렇습니다. 철 없을 때 교회 가다가 철 들면 교회 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분명히 불신자 안에 요거 있는데 우리가 안 갔다 이게요. 일로 우리의 뭐가 없었냐? 눈이 없었다 이게요. 정말입니다. 오늘 어제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는 전도의 중요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줄 서고 들어올 때 뭐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를 그렇게 다락방이 복잡냐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도 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훈련을 제대로 받습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부흥이 되어 버립니다. 부흥이 되면 안 돼. 여기는 악자같이 훈련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많은 훈련을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소화를 하고 아파트 전략을 가지고 대도시, 소도시, 신도시 살리게 되는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기에 대한 조직과 전략입니다. 아파트를 파고 들어가는 조직, 그 다음에 전략.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고 또 응답을 주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대적 요원들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하나님도 아시고 놀라운 시대적인 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꼭 아파트에 숨겨진 예비된 자, 사명자, 칼급한 자, 중요한 충성된 자를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민족 살리고 불신자들을 도우고 세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도 생각도 크게 넓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